제가 보면서 와, 김상문 목사님은 아버님도 교장 선생님이었고 본인이 교육과를 출신입니다. 그래서 딱 뭐, 야, 딱 정리되게 이게 딱 너무 잘해 주셔요. 아, 저거는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집중 훈련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우리 김상문 목사님 잘해 주실 거고요. 저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삶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현장을 살려라.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 현장은 우리 개인의 현장입니다. 개인, 우리 자신, 나라는 자신. 저는 다락방 하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초창기에 이 목사님 3년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훈련 받을 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3년만 하면 역사에 난다. 실제 3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년 하니까 안 되는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끊임없는 훈련을 만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2박 3일, 3박 4일 그 집회가 가면 뭐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까지 있다가 훈련 받고 계속 훈련 받는데 오면 또 돌아가고, 야 이게 복음 받고 충격 받으면 돌아가고 계속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훈련 받으니까 그거 하는데 합숙 훈련 나오고 전도 신학원 나오고 뭐 좀 훈련 받아도 또 팀 합숙 나오고 뭐 선교사 훈련 나오고 70인 훈련 나오고 뭐 전도 합숙이 나오고 뭐 전문별 훈련이 나오고 뭐 끊임없이 전도 전문 훈련 나오고 끊임없는 훈련이 계속 나와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래서 복음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이게 이제 제일 넘어서기 힘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많은 영적인 문제들, 복음보다 다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 세상 것,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살린다는 게 제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이 늘 우리가 이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 속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속으로, 날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예배 속으로,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것을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지속하니까 어느 날 바뀌어지는 게 나의 영적 상태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깊이 영적 상태,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에 집중하고 지속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속에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 영적 상태를 바뀌고 내 자신이 사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도 한 달만 메시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러면 불신자 비슷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불신자 똑같은 수준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분들은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문화 훈련 속으로 안 들어가지면 결국은 자꾸 우리는 세상 것, 육신 것, 다른 것들이 나 중심의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으로 내가 계속 평상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가장 건강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내게 문제, 사건, 일 일어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제게 있어서 가장 약한 거는 제가 말했듯이 하나는 무기력, 무능력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상문 목사님 우울증 환자가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저도 똑같네. 늘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늘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되는 게 없었거든요. 완전히 우리 가정도 망하고 제 개인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 들으면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이 생각과 사상이 늘 아버지한테 듣던 게 귀찮다, 됐다, 하기 싫다, 못한다, 안 된다. 늘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무능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야기하지만 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친구도 없고 노는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직장 갔다 오면 TV 하루 종일 TV 보고 혼자 있고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늘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에 대한 상처나 제가 딱 영적 문제 오면 딱 아버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위에 이런 걸 안 가르쳐서 집이 똑 닮았냐 늘 그랬거든. 나는 그게 몰랐는데 그 영적 문제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게 제일 힘드는 게 인간관계 이 부분들이 참. 근데 제가 이런 인간관계 힘들었지만 다락방하고 이제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메시지 속에 들어가면서 저는 늘 제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 상처 안 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 상처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 살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냐, 제 안에 있는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이게 치유되는 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넘어서야 될 과정. 그래서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요. 부교육자 하니까 전도사하고 교육자인데 저는 청소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 봤대. 물론 이 옛날에는 뭐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까지 모든 교육 파트를 다 맡았어요. 그 중에 제가 주사역 청소년 사역 맡았어요.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다른 사람 상처 안 주려고요. 말도 잘 못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수용하고 다 이랬는데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초창기에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이 왜 나를 무서워할까? 난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는 부드럽고 착한 사람인데 절대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요.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 상처 안 줘야 돼. 이게 있으면요. 이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상처받지 않을까? 늘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 우유부단해요. 모든 게 속으로 참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요. 아이들이 전도사인데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부드럽고 절대 상처 안 주려고 그랬고 애들한테 말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고 다 그랬는데 제가 참다 전도사 때 뭐 있으면 너무 시끄러우면 얘들아 한번 전혀 말 안 하다가 한 번씩 좀 조용히 해라 떠들면 안 된다 한 번 말하면요 그게 그래 무섭대요. 왜 이걸 무서워하지? 나는 부드럽고 착한 사람인데 생각했는데 학생들이요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요 말이 많고 계속 떠드는 사람은 뭔 말해도 별로 안 무서워요. 말하는 가만히 있는 사람 한마디 하는 게 그래 무섭대요. 그게 나는 참다 부드럽게 한다고 최대한 하는데도 무섭다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게. 한참 그러고 있는데 복음운동 하는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 나오면서 뭐냐면 한참 초창기 리더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초창기 때 유 목사님 엄청 웃겼거든요. 근데 리더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걸 또 복음이면 되지 뭐 유머가 필요하나 복음이면 되지 복음만 말하면 되지 이래 생각했거든. 그런데 뭐 제가 유머 메시지에 초창기 많이 나왔거든. 뭐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이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유머 강사부터 불러가 유머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죄 없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유머 책을 사봤어요. 처음으로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 아직도 제목이 생겨.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왜냐면 그게 이제 한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책을 사봤는데 저는 책을 사보면서 유 목사님 이제 뭐든지 각인뿌리 체질 내려면 이게 메시지가 들어야 된다. 그냥은 안 되는 책을 보는데 완전 한 대 맞은 느낌. 책을 딱 보는데 이 책에 유머의 철학이 나와요. 딱 서론이 나오는 유머의 철학. 유머는 처음에 딱 나온 게 뭐냐? 유머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딱. 첫 판부터 나를 머리를 한 대. 전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늘 내 마음속에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겠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과 비교하고 내가 늘 생각 속에 사람에 대한 의식을 넣으라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첫 판에 유머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이러는데 내 상태가 거기에 딱. 그다음 나오는 게 유머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건 진정한 유머가 아니래. 진정한 유머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윤활유와 같이 자연스럽게 딱 읽는데 와 이거 완전 복음적이다 이 느낌이 확 들어버렸어요. 메시지.
그러니까요. 나도 유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처음으로 느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유머가 필요해. 야, 이게 복음적이다. 이 느낌이 딱 오니까. 그래가 제가 유머 책을 그때 한 5-6권 샀어요. 먼저 쫙 읽어본다고. 쭉 사고 제가 그때 유머 노트를 4권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재밌는 걸 다 뺏겨 적었어요. 그리고 유머 목사님 초창기에 엄청 웃긴 걸 다 뺏겨 적었어요. 쫙 뺏겨 적고 왜 써먹으려고 이제 해보려고 이제 시도하기 위해서 다. 그리고 유머 책에 재밌는 거 다 적고 TV 뭐 재밌는 거 다 적어봤어요. 한 번씩 설교할 때는 애들 만나면 써먹겠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때는 배 잡고 웃었거든. 엄청 충격받고 웃었는데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하는데 문제는 뭐냐. 딱 하는데 아이들 인상이 확 굳어져 버려요. 분위기 확 더 무서운 분위기로 가버려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느껴요. 엄청 재밌게 드러나놓고 내가 너무 재미없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시작을 해서 끝을 맺어야 돼요. 야, 이건요. 그거 하면 땀이 막 줄줄 혼자 그거 하다가 그거 한번 하고 나면요. 일주일 더 들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 재밌는 걸 이렇게 재미없게 말하죠. 근데 그때 유목사님 일심전심 지속. 근데 보고만 해서 내가 좀 치유되고 나니까요. 이게 지속이.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걸 써야 되겠다. 그래가 노트 한 4권 만들었어요.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계속 뺏기잖아. 써먹기 위해서. 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면요.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가니까 자기들끼리 제가 분명히 유머는 있어요. 이게 딱 처음에 그냥 나오다 클라이막스 딱 웃기는 장면 나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까지 가야 되는데 분명히 클라이막스 웃기는데 안 나왔는데 이야기하는데 저거들끼리 와 하고 웃더라고. 이 분명히 저 영혼 없는 웃음인데 왜 저것들이 분명히 웃기는 게 안 나오는데 웃었지 이랬다. 저거들끼리요. 애들끼리 다 제 머리 위에 있어. 야 불쌍하다 웃어라 웃어줘라. 자기들끼리 웃어주는 거야 그냥. 야, 근데 그 비난과 핍박을 뚫고 일심전심 지속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 한다 못 한다 이게 계속 있으면요 하나도 안 늘어요. 이게는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느는 거거든요. 조금씩. 그 비난과 핍박과 눈초리를 뚫고 하기 시작하자. 그거 하니까요. 조금씩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썰렁 개그 한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거 사람과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아이들과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내 자신에 대한 치유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치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 들었는데 내게 안 되는 거 있어요. 오래된 거, 묶인 거, 다 갇힌 거 있다니까. 그거를 내 이미지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꿔가는 게.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원래 제가 어릴 때 완전 개구장이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저는 거의 뭐 메뚜기 잡고 물고기 잡고 매미 잡고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고 늘 사시사철 잡으러 다니고 놀러 다녔거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나를 잡으러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 늘 다니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 살아오면서요. 교육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린 나이 교육자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그래 영광같이 해다니는 거야. 옷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게 영광 같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늙어버려요. 싹. 그게 원래 내가 아닌 내가 돼버렸어요. 싹. 원래 내가 아닌 내가 딱 됐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와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점점 가면 가서 우리 아버지의 그 무기력 무능력가 혼자 되는 그 모습이 내가 돼. 자꾸 이게 아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본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나의 문제가 이게 드러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걸 또 봐도 그걸 갱신한다는 건 또 쉽지 않아요. 내 문제를 알겠는데 자꾸 그 문제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문제 오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계속 들어가면서 내게 제일 힘들었던 내 안에 있는 무능, 내 오래 각인 뿌리 쳐질 때도 안 된다 못한다 어느 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안 된다 못한다는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 말씀들을 쫙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내게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제가 나중에 치유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성경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복음의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 이 축복된 말, 이 말만 하게 해달라고. 쫙 기도 제목 바꾸고 나니까 제게 있어서 내게 있는 오래된 잘못된 복음 아닌 것들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치유한다는 게 가장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무기력, 무능력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해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새롭게 재창조. 내게 가장 약했던 상처,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부분들이 알고 보면요,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간증이 되고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이게 내 사역의 길이 돼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이게 내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걸 완전히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자꾸 나도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속에서 새롭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과거가 싹 다 발판이 되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명계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거의 영적인 문제와 상처, 가문의 문제 여기를 못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요 늘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여기에 꽉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제 자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치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게 보면 자꾸 내게 안 되는 부분들, 내 영적인 문제, 안 된다, 못한다 덮어놓는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요. 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나의 무기력, 무능력, 나의 안 되는 거, 연약함.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전부 다 전도의 발판이 돼버려요. 싹 다 복음과 전도의 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서 뭐가 되느냐? 유 목사님이 뭐냐? 결국은요, 우리 개인화된다는 말은 이번에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이 정리돼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내게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나를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으로 넣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 7 렘넌트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새롭게 싹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의 흐름, 특히 복음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구원의 확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내가 계속 정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딱 붙잡혀요. 그 말씀이 붙잡혀지면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누가 직장 가거나 어디 가면 반드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 가는 애 불러놓고 다니엘 써줬어요.
공무원 현장에 영적 문제 추구하는 현장에 다니엘과 같은 영적 서밋이 필요하다. 네가 왜 공무원 갔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공무원 갈 수 있는 현장의 말씀을 정리해 줘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된다. 그런데 기도가 정리된다는 말은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제일 중요한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되고 여기에서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본부 메시지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본부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런 말씀의 흐름들을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정리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뭐 많이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진짜 정시기도 내가 회복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기도 제목.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도님들 1년이나 뭐 신방할 때 반드시 기도 제목부터 정리해 달라고 딱 세 가지 딱 말씀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 가 보면요 이분이 정말 기도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았나 안 찾았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일단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확실하게 이거는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 일단 기도를 안 해요.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건 세상적인 제목이다. 보면 알아요. 틀린 기도 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뭐 장지호 랩런트 우리 응답을 장지호 랩런트를 제가 리더 수련회 한다고 아이들 리더 훈련할 때 대구에서 리더 훈련할 때 장지호 김노대 그 이제 리더 훈련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맡아 그 훈련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 제가 장지호 로대를 둘이를 취재를 내가 15분짜리 영상을 만들 그때 10분짜리 사실 제가 준비했죠. 그 랩런트 왜냐하면 그 랩런트 리더 훈련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 장지호하고 로대 제가 일단 아이들 인턴십을 하려고 그러니까 랩런트 인턴십을 하니까 응답받은 어른들을 데려와가 아이들 인턴십 하니까요 애들이 너무 멀어. 저분은 응답받아 역사이니까 저분은 당연히 저런 멀어요. 그래서 랩런트 중에 좀 고민하면서 응답받고 있는 아이들 찾자 해가지고 리더 훈련하면서 장지호하고 로데 찾아가 그 영상을요 직접 제가 찍었거든. 우리가 그때 찍었는 거 막 지지 소리도 나고 막 했는데 찍었는데 걔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걔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도 수첩하면서 이 강단 메시지와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더라. 어려움 속에. 그래서 장지호 같은 애는 원래 마가다락방에 전도 올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얘도 무기력 무능력 게임 중독 그 속에 있더라고. 그 속에 있다가 거기 마가다락방 가가지고 그 전도 전문교회에서 얘가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의 훈련을 계속 따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기가 그 기도 수첩을 해가지고 말씀 따라 인도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걸 계속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따라. 그 얘가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지났는데 자기가 꿈이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요리사의 비전을 어떻게 가진다. 지도 자기도 언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래.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가 발견한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웃긴 이야기인데 만화책 보다가 자기가 어릴 때 만화책을 좋아해. 만화책 계속 봤는 게 뭐냐? 요리왕 비룡 그래. 요리왕 비룡 그 만화책 계속 봤는데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 요리왕 비룡이 이 요리해가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했대. 그래서 막연하게 자기는 요리사 되고 싶다. 그거 갖고 있었대. 근데요, 참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가 언약 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련회 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앞에 사회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 보면 뭡니까? 내 장래 희망은 뭡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더래 자기는. 그래서 앞으로 요리사가 돼서 세계복음하겠다 하는데 유목사님이 앞에 나온 서론에 장지호 랩런트는 이미 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됐다. 지금부터 뭡니까?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진비를 준비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전문성만 준비하면 된다고 쫙. 자기가 그거 메시지 잡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자기는 앞으로 왕에게 나갈 진비.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엘리트들 고급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요리를 만들 것이다. 왕에게 나갈 진비를 만들듯이 위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 말씀 받고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그 말씀 안에서 다 잡자. 그러면서 뭡니까? 얘가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그때 인턴십이 나왔거든. 인턴십. 그러니까 그 인턴십 메시지 잡고 돌아가 수련회 돌아가 고등학교 때 자기 그 교육자 전사님한테 제가 유 목사님 인턴십한테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인턴십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기도 제목 내 가지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박신주 전사. 네가 만약에 최고 요리사가 되려면 그 인턴십 하려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대구에 최고가 인터블고 호텔이 거기에 요리사가 돼. 요리사에 그 인턴십 받고 싶다. 그래. 그러면 그 인터블고 호텔 사장님한테 편지 100통을 선다 결단하고 100통 니는 누구고 소개가 100통 편지 보내가 만약에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그 인턴십 받으면 하나님 계획이다. 그 전사님 그래 이야기하니까 실제 그 다음 날 진짜 편지지 100통 들고 왔더래 또. 전사님도 생각 못 했는데 그 들고 와가 처음으로 편지 쓸 때 자기 누구라고 인터뷰고 사장님한테 편지 보냈잖아요. 첫 번째 보내니까 답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 그 다음 날 두 번째 편지 보냈죠. 두 번째 편지 보내니까 사장님이 연락이 왔더래. 알고 보니 인터뷰고 호텔 사장님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기존 교회 딱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지호 랩런트는 꿈이 좋은데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요리 쪽에 학과로 그 해가지고 졸업하면서 그 인턴십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가면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기는 기도 계속 하다가 시대가 병든 시대라서 힐링 푸드를 만들겠다. 그때 또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는 힐링 푸드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체인점을 세운다. 체인점 세우고 뭐냐 체인점을 통해서 자기는 그 옆에 RUTC를 만들 것이다. 왜? 한 곳에 이제 체인점에서 돈 벌면 그 돈 번 거 RUTC를 후원해가지고 랩런트를 키우. 그래서 자기 남대로요 기도 계속하면서 자기 남대로 기도 제목을 정리 계속하더라. 제가 그 기도 제목 가만 듣다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놈 주고 싶구나 이런 느낌. 그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거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 기도 응답 안 된 사람 특징이 뭐냐? 일단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했다는 실제로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못 잡았다는 말씀 안에서. 근데 복음이 개인화되고 계속 누리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 제목이 붙잡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저는 20억 랩런트 살릴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랩런트 미션홈 미션홈 하는데 막 아이들 잠자리가 모자라고 이게 잘 데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 우리는 뭐 랩런트 숙식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놨거든요. 다 해놔도 안 되니까 제 목양실 우리 랩런트를 잠자리로 비워줬어요. 그래서 목양실이 없어요. 그래서 방 있는 걸 빼줘서 왜 애들 씻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씻고 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 만들어놨고 또 필요하니까 내 목양실 그래 목양실 빌려줘. 제가 그래 우리 교육자실 같이 쓰고 자 뭐냐 랩런트 키우기야 제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뭐 방학 때 되면요 짐 사들고 교회 들어와요. 교회 들어가지고 방학 때 되면 뭐 그 교회에서 영성 합숙 하급 캠프 계속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내미 방학 때 돼가지고 교회 들어가는데 꼭 군대 입대하는 것 같다고. 근데 훈련을 왜냐면 애들 새벽기도부터 해서 그러고 하급 캠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따로 훈련을 꼭 이야기합니다. 하급 캠프 뭐냐?
학업 캠프 성적 올리는 게 학업 캠프 아니다. 하나님 함께함 속에서 학업에 도전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함께함을 누림 속에서 학업에 도전하는데 성적 안 올라가도 성공하고 성적 올라가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한다. 그래서 학업 캠프를 통해서 성적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꾸 부모님들의 생각은 자꾸 애가 뭐 성적 올라갈까 그거 관심. 성적 안 오면 아이고 세상 학원을 자꾸 보내려고. 그래서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이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 것이다. 뭐 그리고 우리 400지교회 해서 지역의 허감 문화를 바꾸는 기도 제목이 제가 해야 될 사역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현장을 놓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자꾸 정리해 놔. 내가 나가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평생 해 나가야 될 전도. 이게 정리되는 만큼 내가 개인화되고 치유되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김상곤 목사님 메시지 같이 좀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속에 말씀 묵상 속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싹 바꾸는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이 조금 바뀌고 나니까요.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는 영적 분위기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하고 제가 또 담임으로 갔지만은 교회 가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분위기예요. 제일 힘든 게 영적 분위기. 제가 있으면 교회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이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전도회와도 우리 교회를 안 붙이고 다른데 왜? 우리 교회면 늘 싸우고 있고 늘 같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붙이는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그래 된 게 많아요. 가봐도 많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유 목사님이 한번 그래 99%가 교회 안에 불신앙에도 한 사람만 믿음에 고백하고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포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뀐다.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포럼되고 있고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른 것들이 계속 포럼되고 있어요. 다른 말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한 사람만 강단의 메시지 은혜 받는 거, 기도 응답 받는 전도 역사 이거를 포럼하면 되는데 그 유 목사님 뭐냐 전 교단이 다 있나고 막아도 내 혼자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계속하면 전 교단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막을 사람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계속 포럼하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정말로 강단 메시지가 같이 포럼이 되고 내가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것들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과 전도에 대한 이 포럼이 이거 일어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전체 영적 분위기를 다 바꾸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말,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다른 것들이 가득 찬 걸 늘 봤어요. 교회 안에 모이면 늘 저는 많이 느끼는 장로님들은 교육자에 대한 불신앙의 이야기야. 뭐 또 저 평신도들은 또 장로님 대한 불신앙의 이야기하고 누구는 누구 교회 안에 가보면요 이상하게 가보면요 교회 별로 안 되는데도 이파 저파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사람 중심의 파, 저 사람 중심의 파 싹 절대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이 포럼에 다른가 하면 결국은 사단이 계속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성취와 내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이 포럼이 계속 일어나면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누리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포럼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는 진짜 교회가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 들어가면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된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지나가 버리죠. 교회 가보면 복음 아닌 생각과 사상과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바꾸어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기준이 전부 세상 육신
과거의 기준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담임 데가 가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니까 저는 교육자니까 뭐 목사니까 한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사모가 저하고 한 7, 8년 사귀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원래 제가 괜찮아요. 원래 자기가 사모 되기 제일 싫었다. 장로님 딸인데 사모 되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이제 막 차는 폭스바겐을 타고 싶고 뭐 딱정벌레 차 옛날에 뭐 그게 그리 좋아 보이는 거 그걸 타고 싶고 뭐 1년에 교사니까 교사는요 뭡니까 1등 신부감이거든. 자기 친구들 1년에 방학 때마다 남편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휴일날은 또 공휴일 이런 데는 국내 여행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꿈이 다 집은 삼성 레미안 좋은 거기 살고 싶고 뭐 자기 나름대로 소박한 꿈이 다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례가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모든 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사모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담임 목사님 감 질러가지고 억지로 결혼했는데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꿈들이 이제 하나하나 접을 수밖에 없어요. 저 뭐 당장 살 집이 없어서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뭐 아무 준비된 게 없으니까 제 집 사람이 2년 동안 시댁 생활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시댁 생활. 제가 이제 이 시댁 생활을 끝나고 제가 2년 동안 처가살이를 2년 했어요. 저는 이제 시집살이 처가살이가 뭔 줄 느끼겠더라. 조금 뭐 2년밖에 안 했지만 조금은 희한해요. 우리 집 사람이 시댁 생활할 때는요. 저희 집에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제가 뭔 짓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다 이해돼요. 원래 얘는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쉬고 뭐 다 해요. 그래도 며느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은 하고 뭐 좀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있어요. 다르더라고 확실히 뭐 딸같이 간데 딸이 아니네 일단. 제가 처가살이 하니까 이것도 반대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우리 집 사람 다 이해돼. 뭐 일하고 뭐 피곤하고 얘는 쉬어야 되고 뭐 다 얘는 몸이 약하고 다 이해돼.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사역하고요 하다가 중간에 낮에 좀 쉰다고 들어갔다 누워 있으면 저희 이제 장모님이 뒤끝은 없는데 말을 그냥 막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보더니만 참다 물론 참다 목사가 나부터 디비자고 말씀 보고 기도 전도 현장 가야지 막 원래 이제 뒤끝은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확 해버리거든. 그 말 듣고 나니까요 집에가 쉬지를 못 하겠어. 어디가 쉬지를 못. 이게 우리 집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 그거 느꼈어. 절실하게 다. 그러니까 집에 낮에 못 들어가게 되더라. 근데 제가 교회 가 보니까요 담임돼 보니까 교회 안에 분위기가 과거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이게 너무 많이 깔렸어. 정말 힘들어. 그래 우리 사람 결혼하고 나니까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가니까 우리 사람 이제 어린애가 한 2살짜리 애 있고 자기는 직장 다녀야 돼. 직장 다니고 오면 애 봐야 되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 그다음에 수요예배도 너무 피곤하고 뭐 또 고등학교 담당이니까 고등학교 늦게 맞아 수요예배도 잘 못 나듯이. 금요철라도 너무 피곤하면 못 아프리고. 따고니 사모님이 주일밖에 안 나겠다. 사모인 줄도 몰라요. 오늘 진짜 우리 교회 교육자 한 명 전사님이 와가 한 2주 지나더니 사모님 누굽니까 묻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요. 말 많이 나와요. 뭐 사모가 인사를 잘 안 한다. 사모가 예배도 안 드린다. 사모가 좀 뻣뻣한 것 같다. 뭐가 다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뭐 주일 낮 예배도 이런 데 못 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철에 따라 중요한 분들 모였을 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 제가 목사지 사모가 목사가 아니고 목사를 좋아해가 원래 사모 되기 싫은데 결혼했다고. 사모 되기 싫은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접고 결혼했는 거니까 제가 2배로 뛸 테니까 제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대로 원래 사모 되기 싫어가 이런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접고 결혼했는데 너무 많은 걸 강요하시면 2번 죽이는 거라니까. 2번 죽이지 마시고 제가 뛰겠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 사실 그대로 양해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사모님들 중에는 참 진짜 목사님 도와가 사역회가 현장 딱 뛰고 이게 잘 뛰는 분들이더라. 그분은 가장 좋은 사모님이라고 개척회가 가장 모델적인 사모님. 근데 또 사모님 중에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전문 사역회가 사역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어떨 때 보면 사모님인데 안 했으면 좋은데 너무 뛰어가지고 또 오히려 교회 어려운 분도 있다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하시면 되는데 교회 전체를 다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적인 기준 아닌 자꾸 사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딱 그게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다 주시라고 딱. 근데요 그거 기다리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시간 지났는데 지금 주집사님 지금은 이제 수요 예배 금요철에 바빠도 자기가 다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중고등부 교사 자기 전문사의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고3을 담임을 여러 번 해가지고 모든 진로 상담 우리 집사만 따요. 그리고 우리 다 교사로서 상담을 자기 전문사에 가지고 교회 안에 사역 다 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더라고 교회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또 결혼 얘가 원래 잘하는 부목사님이 있으니까 왔는데 보니까 사모님하고 별거 한 3, 4년 했다. 3, 4년 하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 뭐 별거 생활하다가 포항에 있다가 이제 왔는 거예요. 합치려고 왔죠. 대구 와가. 그러니까 저희 부목사님 와가 저하고 오래 아니까 그래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막 영적으로 옛날에 뭐 다락방에 제일 잘 나간 사역자 중에 한 명 있는데 뭐 다운돼 가지고 그거 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학원 강사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학원 강사 하는데 어쩌다 학원 강사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이게 입시 기간 되고 특히 시험 기간이나 입시 기간 되고 수능 기간 되면 이게 뭐 주일날도 다 가야 돼요. 주일날. 그 어떨 때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간다니. 거의 뭐 5만 마리 사모가 주일 빠졌다 막 제가 일체 가만두시라고 그래. 일체 말을 하지 마시고 뭐 기도하시라. 저기 뭐 본인이 영적으로 힘이 있고 회복되면 회복할 거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냥 2번 죽이지 말고 살리나. 여러분들 이게 복음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살리니까 이분 살아나니까 본인이 이제 원래 전문사역이 찬양사역이고 자기 전문사역을 찾아가지고 지금 교회 지금 대예배 지휘하고 교회 지금 문화사역 자기가 찬양사역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자기 원래 전문 분야를 딱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 지나니까 살아나 버려. 그래서 살아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늘 좀 힘들었는데 막 원래 스타일이 확실하게 뭐 맡으면 확실하게 생을 그걸 해버려. 찬양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영원히 쉬어가는 음악회 몇 년마다 영원히 쉬어가는 음악회 이거 이제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하는 음악회요. 지역 주민을 위한 영원히 쉬어가는 음악회. 제목을 그냥 누구나 오라고 지역 주민을 위한 영원히 쉬어가는 음악회 해가지고 처음에는 외부의 찬양팀들 한번 뭐 반틈 오고 우리 교회 팀들 준비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전부 다 뮤지컬부터 해서 뭐 합창하고 이렇게 딱 준비해가 용원씨가 1년에 한 번 지금 6회째 했는데요. 할 때마다 불신자 초청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가족들 초청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요 모든 교인을 다 참석시키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한나전도의 제리에 70 넘은 할머니들 팀들 합창팀 남전도의 합창팀 여전도의 합창팀 어린이 뭐 쫙 다서요. 할머니들 서니까요 집안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가자. 이게 가정복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초청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요 복음 메시지는 영상으로만 해주고 만약 그 새신자나 그 사람들에게 전도 자료를 선물로 딱 해가지고 다 전달하고 그거 했는데 가정복음만 문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부모님 사모님 모든 것 다 주면 지금도 그거 주면 생을 그거 1년 동안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전문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기다려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세워질 때까지 참아주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유 목사님 아까도 말해 고치려 하지 말고 살리라는 게 자꾸 우리는 고치고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고치고 바꾸기 힘든 게 누군지 압니까? 나를. 사실은 사람은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도록. 사실은 나를 고치고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를 고치고 바꾸고 상대방을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저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 수용 배려하면 시간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영적 분위기란 말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위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사람을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게 제일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오랫동안. 그래 하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니까 자기 전문 사역들을 찾아가기 자기 분야를 찾아가.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살리는 분위기가 안 되면 교회가 다운되는 분위기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훈련이나 이런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요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말씀기도 전도 포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요 목회자를 살리는. 결국은요 목사님이 눈은 뜨는 만큼 교회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복음 안에서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가 있지만 전 세계 저는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막 돌아다니는. 저는 다 맡겨버립니다. 전에는 제가 어디 나오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새벽기도는 누구 하고 이날은 누가 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하고 또 신방은 어떻게 하고 뭐 쭉 이야기하고 요즘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저 갑니다. 가면 목사님 언제 옵니까? 부활절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이수가 갑니다. 그냥 남이 다 알아서 해요. 그냥 뭐 제가 하나도 지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 알아서 합니다. 싹. 그러면 저는 뭐 상당히 편한 거죠. 근데 편한 대신에 이제 부목사님이 스스로 내한테 보고 다 해줘요. 이래 뭐가 어떻고 쫙 해서 쫙 이야기해줘요. 그분하고 내하고만 소통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도 막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와가 처음에는 와가 이분이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한 달에 뭐 11주만 이제 100만 넘게 늘 하더라고. 막 경제력이 막 이러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한테 이 교회는 오니까 내가 주일날 돈을 뭐 몇십만 원 뭐 딱 주머니 넣고 오는데 줄 사람이 없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가요. 교육자들이나 뭐다 제대로 하면 자기가 후원하고 할 건데 뭐 제대로 줄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은근히 장로님한테 가가는 목사님 저 욕을 하고 있고 은근히 저한테 와가 수석 장로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꾸 장로님 욕하고 그래서 성도들 따르면서 자꾸 사람 욕하고 다니.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그래. 우리 수석 장로님이 한 번 저보고 야 목사님 저 주대로 놔도 되겠습니까? 자꾸 욕을 하고 다닌다고 저를 한 번은 좀 목사님 좀 뭐렇게 하든지 뭘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가만둡시다 그냥 말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 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다른 말 했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하나님 앞에 서고 같이 기도하면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통하면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늘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통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될 거. 시간 지나니까 처음에는 막 그 사람 말 듣고 요동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교회가 막 불신앙 우리가 막 되는 거야. 시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이제 영적 문제 드러나기 시작해. 자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견제하고 교회가 내 없으면 되는 거 모르고 본인이 그거도 본인 한계 느끼는 거 본인의 은혜를 가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나니까요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 목회자만 안 속으면 되고요.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고 진짜 장로님만 목사님 중심으로 딱 붙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가 영적으로 눈 뜨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목사님이 사는 만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강직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훈련도 오고 막 집회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돕는 것이 교회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거다. 전에는 제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그 대구에 있으면서요 목사님에 대한 상처들이 많았어요. 전도사 때는 막 교육자들 때.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사람 이상이 아니고 제게 약한 영적인 문제. 제 약한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이래도 조금만 해서 내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게 이 전도사 때는 목사님들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목사님들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 그리 겁이 나는지. 어떤 목사님은 깡패 같은 분도 있고 뭐 이상하게 좀 막 거짓 사기꾼 같은 분도 있고 막 이상해요. 막 혼자 눌려. 그러니까 목사님들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 피해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훈련 속에서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정, 재창을 쫙 하는데 제가 늘 그것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쫙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있는 거고 전도단체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있고 렘넌트 운동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한 시대의 복음과 전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단 시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이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좋은데 한 시대 복음 운동 끊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믿음을 고백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존경받아야 되고 이분들 때문에 복음과 전도 운동이 지속되는 거다. 그게 딱 이해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목사님들 얻고 뛸 수 있는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2배. 목사님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거 하고 나니까요 조금씩 갱신되기 시작.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저희 옆에 목사님 한번 새로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그가 진짜 목사님들 할 수 있는 게 개척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래. 전에는 막 그냥 헌금에 10만 원, 20만 원 이게 헌금만 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봐라. 사모한테 물어보고 딱 전화 오셔. 강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하고 의자까지 딱 세팅해 딱 우리 옆에 개척하는데 보내드렸어요. 제가 왜 그래 이야기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게 내 상처 이거 넘어서니까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니까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제가 목사님들 무서워하고 겁내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청소년 사회가 아닙니까? 청소년 사회에게 중요한 거 맞고 뭐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어른들 제가 보면 지금은 제일 좋은 게 대구 분이 전부 다 있는데 대구 노예 목사님들이요 딱 렘넌트 사역하면 다 후원하고 다 도와줘요. 그렇게 보면서 전국을 가보면서 참 최고 축복된 현장에 내가 있구나 이걸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운동에 교회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눈 열고 사역되는 만큼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놓고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일 중심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요.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장로님 여러분과의 만남, 우리 성도님과 우리 중직자의 만남. 장로님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저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저는 가보면요 어떤 데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원수지간도 있고 막 싸우고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저는 그게 제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장로님과의 만남. 그분들이 든든한 발판이죠. 제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제가 밥 사고 하려고 해도 돈 한 번 못 내게 만들어요. 장로님들 모든 거 밥 사러 가면 다 해주지 가면 다 해주지. 제가 그래가 다른 건 못하고 명절 때 되면 제가 일부러 장로님들 집에 선물을 다 과일하고 선물 다 해가지고 보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 보냈더니만 데모하시.
도저히 못 받겠대. 목사님 보내는 걸 못 받겠다는 거야. 보내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보내지 말아요. 목사님 보내는 거는 부담이 내가 못 받으니까. 그죠? 장로님들 주는 거는 나는 잘 받는데요. 전혀 부담 안 느끼고 잘 쓰는데 목사한테 받는 왜 그래 부담됩니까? 제가 늘 대접받기만 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 그래도 하지 마시라고. 우리 마음만 받으니까 선물을 보내지 마라. 그 다음부터 안 보냅니다. 그러면 안 보내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제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게 너무 축복이라 이 장로님과의 만남. 여러분들 그게 안 돼버리면 교회는요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관계들이. 제가 이번에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나가 청년들 그 교회 대신방 하면서 청년들은 연합으로 같이 받겠다. 청년들 보고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너희를 만난 거고 너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나를 만난 거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희한테 할 말을 못하고 너희가 내한테 마음 놓고 이야기 못하고 늘 서로 견제하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냐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너희한테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 11절부터 해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너 한락할게 시험 들 것 같고 이 말 하면 시험 들 것 같고 제가 시험 들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예? 이래가 되겠냐고. 이거 말고 진짜 너희가 중심으로 소통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따로 찾아오면 내 중심에 있는 걸 같이 전달하고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냐. 우리 청년 2명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중심에 있는 걸 소통.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우리 청년 둘이 보고 걔 잘하는 랩런트니까 내가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했대. 그 우리 교회 와가도 청소년 사역. 제가 아직도 청소년 사역하고 있대. 랩런트를 만나. 근데 전도사 때는 그래도 막 애들 뛰면 애들이 좋아하고 뭐 인기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애들 가면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다. 다 상담하기도 싫어하고 마음 문다. 아직도 그래도 내가 청소년 사역하고 있대. 근데 중간 사역자들이 안 나오고 있대. 너희가 랩런트 사역자라 그러고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내가 엄청 물었거든. 그래가 내가 너희들 청소년 사역 다 해줬는데 너희는 지금 와가 전문 사역 한다 그래놓고 주일날 빠져먹고 그 중고등부 교사해놓고 빠져먹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죄송합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신학원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중심에 있는 말을 쭉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와 사실 이 중심에 있는 소통할 수 없다. 참 제자 되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야 되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중심에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로 좀 중심에 있는 소통을 하자. 그냥 내가 일반적인 메시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와 이게 소통된다는 게 이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정말 그 중심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목회자를 듣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발판 되는 그런 중직자입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좀 일어나야 되고요.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담임해가 맡아 딱 갔는데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 갈 때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가 은퇴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연세는 많지 않은데 목사님이 내 종양이란 내 수술을 하시면서 제가 수술하니까 목회를 못 하게 되니까 제가 담임으로 갔잖아요. 담임으로 가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인들 한 40몇 명 남아있더라고요. 40명. 제가 갈 때 뭐 교회당도 건축해놨지 다 해놨는데 저한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모시면 사택도 줘야 되고 차도 줘야 되고 뭐 기름값도 줘야 되고 훈련비도 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달에 100만 원 뭐 기름값 사례 뭐 사택관리비 훈련비 아무것도 없이 100만 원만 그것도 지금 맞추기 힘들다고. 왜냐하면 뭐 빚이 5억 3천인가 돼가지고 매달 그때 300만 넘기면 이자 나가야 되고 원로 목사님 사례 드려야 되고 뭐 교회 유지해야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해줘 장로님 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개척하면 그것도 못 받을 건데 그거로 주는 것도 감사하죠. 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교회가 조금 부흥될 만하면 제가 교육자 한 명 쓰고 교회가 조금 되면 한 명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까지 부교육자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부르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다른 이제 사회 가다가 나오게 됐잖아요. 사회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이거 원래 교육자 하려고 하면 12월 달, 11월 달 미리 예결산 해가 딱 책정을 하는데 1월 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나와가지고 있길래 제가 잘하는 분이니까 그래 우리 교회 예산 다 딱 짜놨는데 있어. 그래 제가 우리 장로님 그래서 저기 부목사님 한번 나왔는데 내 잘하면 사람 참만 괜찮은데 필요하니까 쓰자고. 장로님들 다 6분 계시 그때 저한테 그때는 4명이 있었죠. 4명인데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경제가 어려워 이제 조금 회복하려 그러면 또 사람 쓰고 지금 더 이상 하면 무조건 빚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진대 늘. 그래서 좀 부흥되고 좀 시간 지나가 합시다. 제가 이제 장로님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장로님 좀 시간 지나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부르려 그러면요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 다 교회 뿌리 다 내리고 있다고. 그때 데려오려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교회 올라고 이래 오는 사람 보면 약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데려올 게가. 저렇게 나와 있을 때 사람을 잡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봤으면 저도 안 받고 싶다고. 저도 사례받고 해야 되는데 형편을 보면 안 받아야 된다고. 받을 수 없다. 근데 교회가 앞으로 이 렘넌트 사역하고 전문 사역 하려면 세상은 발전해가지고 막 전문전인데 오늘 뭐 전문 사역자가 없대. 렘넌트 사역 하려면 각 분야에 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을 봐서는 있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대구 복음하고 전문적인 렘넌트 사역을 하려 그러면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실수로 했는 말에서 제가 하면서 장로님 1년에 한 2천만 원만 빚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2천. 우리가 뭐 저거 하다가 뭐 대학 보낸다고 빚도 지는데 사람 키운다 생각하고 1년에 한 2천만 원만 빚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상하게 말이 그대로 된다고. 1년 딱 지나 2천만 원 빚지 버리더라고요. 야, 예결선 딱 하는데 야, 저는 그 말이 이게 무섭다는 게 1년에 2천만 원 빚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때까지 빚져가지고 아직도 빚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과 모든 거 봤을 때 절대 교육자 늘리면 안 된다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근데 진짜 렘넌트 사역하고 전문 사역하고 우리가 대구 복음하고 세계 복음 하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일꾼이 있을 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년에 한 2천만 원만 빚진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장로님들이 노 하면 안 받겠다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예스 할 때 받겠다고. 장로님들끼리 회의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석장님하고 회의 다 하고 끝나고 우리 수석장님 오셨다고 저한테 다 뭐 어떻게 됐으면 그렇게 장로들 생각은 노입니다. 그래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단 목사님이 하신다면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형편에 너무 경제적으로 늘 시달리는데 또 시달릴 거 뻔한데 너무 힘든데 근데 목사님이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 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뭐 장로님들이 다른 말 안 했어요. 딱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면 따라가는데 장로들 의견을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하고 장로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받겠습니다. 왜 제가 너무 형편을 잘하니까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딱 이거 근데 그 감사하죠. 그래도 장로님 목사님이 하시면 따라가겠다. 우리 내가 수석장로님 감사한 게요. 뭐든지 내가 막 아주 무리하게 해도 항상
반대되는 건 이래가 반대 쭉 하면서도 목사님이 하면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저는 전도 선교 복음 때문에 좀 빚지더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빚지 이게 말 그대로 딱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좀 지나니까 성장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다 돌아가 버려. 싹 돌아가 버려. 그 사람 하나 찾기 쉽지 않거든요. 일꾼 하나 잡는 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님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 반대 의견 이야기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소통되고 목회자의 하와 이게 충분히 소통되고 목사님과 관계된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중심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목사님을 살리고 목회자와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전도의 방향 모든 게 여기 다 달렸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농어촌 복음화였거든요. 그걸 위해 세웠다. 제가 갑자기 담임이 되니까 저는 우리는 20억 렘넌트 확 목회자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항상 기도 제목 속에 한국 농어촌 살리고,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 원래 그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 그거는 늘 같이 가지고 있어요. 방향은. 근데 이게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도 방향 모든 것들이 여기 다 결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훈련받고 눈을 뜨고 힘을 얻는 만큼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우리 중직자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다 하는 게 뭐냐, 목사님이 전국 세계 달리면서 전체 중요한 집중을 하고 전체 흐름을 하니까 일어나는 역사와 흐름 전체 흐름을 하니까 전체 흐름을 알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제 안에 틀 속에 갇혀 있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정말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와 소통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 파트, 여러분들 여기는 구역이 있느니 구역, 여러분이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이것을 가지고요 성도를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새 가족,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맡은 파트, 교회 살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뭐 살린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맡은 파트,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기 아이들을 교회도 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 게 뭐냐, 아이들만 교사가 자꾸 빠져요. 우리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두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늦잠 자고 전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교회 살리는 건 큰 게 아니다. 진짜 내게 주어진 맡은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만 조금 살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만 아이들 상담하고 있는데 그거 문이 계속 열리거든요. 우리가 막 크게 살린다 하는 게 막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기관 파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와 특히 우리 렘넌트 새가족 이걸 개인화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문들이 다 있고 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교회가 전도 운동의 구심점이거든요. 교회가 분위기와 영적인 게 다 어려워지면 사실은 전도 아무리 해와도 이 제자로 양육될 수 없는 게 무너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무너져. 결국은 붙어있지도 못해요. 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되고 하나되고 영적 분위기가 딱 되어지면 이 안에 오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기관 파트 구역 많은 것들을 모임을 하면서요 성도를 말씀기도 전도로 개인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임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나중 되면 전혀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 파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특별히 새가족 전도의 문 중에 문이라고 하는 이문세.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렘넌트. 제가 이거 해외 현장에는 어디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어른들이 싸우고 있으면요 렘넌트가 다 죽어버려요. 어른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면 막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렘넌트가 다 죽어버려요.
어른들이 방황하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흔들리고 막 어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후대가 다 죽어버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그거야. 어른들이야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른들 문제인데 렘넌트가 죽어. 상처투성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맡은 기관 파트 구역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새가족, 렘넌트 그리고 기존 성도들, 중직자들 전부 다 복음으로 이렇게 개인화해 주는 작업, 이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살리는 작업을 정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교회 들어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영적 분위기.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제일 들어가면 성도가 개인화 전혀 안 돼 있어요.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서 빨리 개인화 시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한 정식기도 있어요. 이 목사님, 전도를 위한 정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정식기도 하며 말씀 묵상하고 취하는 거 있지만 정말 전도를, 기도를 떠나는 전도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놓고요, 전도를 위한 정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직장, 학교, 거기서 계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놓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요. 개인 전도를 해보거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는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들 전도를 위한 시스템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개인 전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는 우리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모든 게 뭡니까? 전도될 수밖에 없는 구심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겁니다. 원네스 이루어가.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그 지역별로 연합하고 여러분이 기능별로 연합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걸 위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하냐? 전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때 임마누엘 울산 가봤거든요. 임마누엘 울산 가보니까 새가족들이 등록하는데, 새가족들 등록하는데 성도님들이 뭐냐면 새가족들 등록하는 사람들이 전부 생소한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이름이 등록해서 저 사람 기도했는데 등록했다. 왜 그러냐?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 현장에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기도한 사람이 그대로 등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시스템 만원도 안 들어놓고요, 우리가 연합하면서 다락공부도 지교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양심적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5기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아니고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도끼리 연합해가 같이 이 학교 현장, 이 지역 현장 이거 놓고 하나 돼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는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전도위해 가지고 유목사님 7현장 했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 지금 할 수 있는 5현장을 먼저 놓고 기도해. 렘넌트, 문화, 복지, 우리는 다민족, 거기다가 지금 농어촌 살리는 사람, 농어촌 관련된, 우리 교회에 농어촌 관련된 사람들 모아가 시스템 만들어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농어촌 순회하면서 전도할까. 렘넌트 팀들 모여서 렘넌트를 어떻게 연합해서 렘넌트 사역할까.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렘넌트 미션홈, 그리고 렘넌트 학업 캠프. 왜냐면 학원에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연합시켜 가지고 지금 평일날 아이들 학업 캠프를 하면서, 내가 학업 캠프의 가장 키는
성적 올리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적 올리려고. 물론 성적 올리는 건 필요한데 부모님의 간절한 소만 성적 올리는 거예요. 성적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아이 영적 상태를 바꿔라. 공부할 이유를 도와줘라. 그리고 실력을 도와줘라. 뭐 그것 좀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고등학교 애들은 성적 잘 안 올라간대요. 좀 영적 문제 있다가 치유된 애들은요 성적 확 올라가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딱 하는데 그 하면서 간증을 한 명 하면서 랩넌트 한 명 간증 나왔거든요. 얘가 이제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너무 무기력 집이 늘 생활보호 대상자돼 있는데 아버지가 저 통영에 그 조선소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조선소에 이제 대구에는 일할 데 없다. 거기 가면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 가면 남자들끼리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아파트 하나에 여러 명 기숙사 생활하고 돈 버는 거예요. 월급은 비싸지. 그 일한다고 거기 갔는데 이 아버지가 돈을 번다고 가놔놓고 거기 가면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저녁 되면 또 술 자기들끼리 힘들고 고단해서 술 먹고 술 먹고 놀고 이러니까 오히려 돈 버는 게 아니고 빚지가 나. 카드 빚이 쌓여. 돈 하나도 안 보내주지. 자녀는 3명이 되는데 엄마도 무기력. 생활보호 대상자 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고등학교 얘가 2학년 남자인데 지금 2학년 작년 1학년이지. 얘가 뭐 무기력하니까 자기도 공업고등학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와가 간증하러 나가 자기는 집이 싫고 엄마 아빠가 싫고 집을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누나들도 싫고. 근데 자기가 이번에 집중훈련 받고 자기가 이게 수련회 참석하고 하급 캠프하고 영성합숙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영적인 문제가 뭔 줄 알았다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처음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뭐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우리 아버지가 복음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고 돈 번다고 돈 따라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 자기 어머니가 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눈물 뻥. 얘가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 그 얘가 공부하니까요. 여러분들 공고는요 공부 거의 안 하거든 애들이 고등학교 공고. 이번에 전교 1등 했더라고요. 전교 1등했어. 얘가 하급 캠프하고 도와주고 좀 집중하니까요. 전교 1등했어. 그리고 딱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100만 원. 교회 50만 원. 중고등학교 50만 원, 대학 100만 원 나이고 장학금 나. 학교에서 장학금 또 나왔어. 자기가 돈 없어가 늘 아무것도 못했는데 전도신학원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자기가 그 하급 장학금 받는 전도신학원에 훈련 받겠다고. 가정 살려야 된다. 그래.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이게 랩넌트 사역에가 아이들이 정말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공부할 이유를 찾으니까 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문계나 뭐 이런 아이들이 성적 올리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실업계나 이런 아이들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 치유되면요. 금방 도전해가 증거 나와버려요. 싹. 그래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연합해서 거기서요.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나중에 앞으로 전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팀. 이거는 앞으로 유럽 전역에 렘넌트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현장을 순회하는 전도 캠프. 우리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 현장을 놓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을 그걸 놓고 앞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하면서 3현장을 살리라.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개인이 치유받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사실은요. 제 자신이 훈련 속으로. 지금도 제가 훈련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내 영적 문제로 돌아간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뭐 다 됐냐 안 그래요. 제 영적 문제로 자꾸 돌아가요. 근데 제가 복음과 전도와 말씀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야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교회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솔직히 제가 뭘 잘한다가 아니고 제 자신을 치유받는 여기 속에 집중.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가 포럼되고 이 복음 안에서 원내서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사모를 포럼하는 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는 불신앙의 말,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이 가득해.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 회복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상처, 다른 것들이 투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화하고 교회가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를 살리는. 사실은 목사님이 살아야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목회자를 살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 여러분이 맡아 있는 기관 파트, 여러분이 맡은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 렘넌트, 세가족, 그 사람들을 개인화시켜 도와주라.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 버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놓고 혼자 여러분들 개인 전도를 위한 정식기도 회복하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지역과 여러분 전문 분야를 놓고 연합해서 같이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거 하면요, 하나 되면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까 사모님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사역 영혼이 쉬어가는 음악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해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모아가. 자, 얘가 하는데 뮤지컬도 하고 합창도 하고. 그거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늘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랬는데요, 할머니들 한나절인데 70대 넘은 할머니들이 쭉 나가 합창하고 찬양 다 하고. 왜냐하면 그거 훈련시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남전도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 훈련시키기가 안 된다, 못한다, 아이고 귀찮다,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연합회가 하나 되어서 문화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복음 문화를 회복해서 원내스는 그거 하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뭐냐, 조금만 전문인 몇 명이, 전문인도 아니죠, 그냥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계속 하는데, 저는 메시지까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런데 지금 영혼이 쉬어가는 음악회 6회째 했거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건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그거 우리 개교에서 하는데 그 예산이 한 800만 원씩 들어가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앞에 무대 꾸민다고 조명 뭐서 다 갖춰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전문 몇 명이 언약 잡고 딱 하나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연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가지고 연합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원내서 우리 렘넌트 살리는데도 몇 명이 사역자들이 하나 되니까 학업 캠프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와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고요, 원래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이 가장 치유되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강식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내일 집중훈련과 정말 우리가 개인화되어서 우리 자신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내일 주일인데, 내일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되고 교회 살리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어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날마다 개인화하게 하사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예배 속에 나를 집중하게 하사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하며 이 지역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임하여 되겠습니다. 우리 파리 생명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교회 안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포럼되며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 목회자님, 목사님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과 맡은 이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개인화하고 렘넌트를 살리며 새가족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정인으로 서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정식기도, 현장을 살리는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현장의 시스템들을 세우게 하시고 정말 현장 살리는 팀으로 일어나서 이 파리 전역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